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쿡에서 온 이은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산중앙교회 우리 경산 밖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예,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왜 모르시고 계실까요? 경산중앙교회 오늘 또 예배를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드렸고요. 또 이 찬양팀의 찬양을 많이 제가 들었는데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또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혹시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제가 최병락 목사님 후임 목사입니다. 네, 최병락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 한 달 안식월을 온다니까 제가 이제 많은 교회 집회들이 잡혔거든요. 제가 못하는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에서 한번 해본다면 목사님 딴 교회 가지 말고 경산중앙교회 가서 배워와요 이러셨어요. 김종원 목사님 목회 배워야 합니다 이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경상도 사람이 아닌 거는 드러났죠.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 정말 목회 한 수 배우러 왔고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목회자는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영접실에서 저기 우리 강사 대기실에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밖에서 기도를 듣는데 울어버렸어요. 네, 울었어요. 멈추질 않아서 어떡하죠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네요 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느끼고 계시죠? 못 느끼시면 안 됩니다. 멀리 미국에서 와갖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강단에서 섰는데 매주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또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미국 텍사스 주 텍사스 아시나요? 텍사스? 달라스를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달라스? 네. 텍사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옛날 여기 너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서부 영화 볼 때 그죠? 늘 등장하는 그 카우보이 부츠에 권총 쏘는 데가 텍사스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텍사스를 넌지시 알 건데 달라스는 지금 미국의 경제 4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목회하고 있는데 세미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약자입니다. 절 따라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미국 교회 한 교회 품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민교회 하나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하면 농담인 줄 알지만 진담입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품는데 경산중앙교회가 진짜로요, 여러분들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가 많은 이민교회들의 표본이 되고 있고 특히 찬양팀의 그 찬양과 우리 김종원 목사님의 설교가 많은 우리 이민교회들의 정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정말 특별한 자리에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00명이라고요? 300
전체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사 300명, 우리 300명의 단기 선교사님들과 또 보내시는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 파송식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설교 준비했다가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사 파송식이라고 해서 제가 선교에 맞춘 말씀을 다시 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것이 선교일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고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예수님이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예수님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네, 아멘이십니까? 선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만큼 인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죠. 오늘 40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 40장 8절 말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끝에 중간 부분부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해석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죠. 나 왜 살고 있을까? 의미가 충분히 해석이 되셨나요? 오늘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여보라고 합니다. 경상도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1번, 2번.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2번, 3번, 빚 보증을 섰나 보다. 4번,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나 보다. 여러분들의 해석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한대 라는 말 한마디에도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분만 네이티브 스피커가 사랑한대를 경산말로 해주시겠어요? 우리 자매님, 가운데 아기 엄마 자매님, 제호바 샬롬이라고 써있는 티셔츠 자매님, 사랑한대를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너무 서울 느낌 나시네요. 나는 그래, 너가 해봐라. 그래. 예,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아내가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해요 라고 한다. 남성분들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큰일 났다. 1번, 2번, 저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나 보다. 3번, 내가 뭔가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과거에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사십니까?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지금 오늘 장로교회에 와서,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수받은 교회, 그리고 세미한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 교단이 다르고 장로 교단이 다르고 감리 교단이 다르고 성결 교단이 다르고 다른 교단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석이 너무 달라버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이 너무 달라버리면 자유주의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해석이 달라버리면 다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에 왔더니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영어에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팩트 체크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굴려서 미국에서 왔으니까 팩트 체크. T 발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 근데 팩트 체크라는 말을 좋아하죠.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하고 뉴스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 팩트 체크는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는 팩트 체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요, 사건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내 앞에 일어난 사건 이상으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선교 가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선서를 할 때 분명히 영적 전쟁과 엄청난 방해 공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현상, 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건, 팩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과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현상과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해요.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누워있는 그 안진뱅이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물이 나올 때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그 물에 몸을 닿으면 난다라고 하는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사실도 아닌 그런 허구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자기는 그 사실만 믿고 있어요. 그는 그걸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팩트, 사건, 현상은 뭐냐면 거기에 자기를 데려다 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낳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해요? 네,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저기에다 데려다 줄 이가 없으므로 내가 낳지 못합니다라고 해요. 사건에만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사건과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면 낳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낳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성령에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건 사건에는 눈을 감고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는 기도는 꼭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배웠을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연습이겠죠.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앞에 보이는 사건과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사건과 현상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 잠시 눈을 감고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현상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경산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을 감는 연습이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많이 눈 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참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현상과 상황과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선교와 전도라는 인생으로 컨클루전이 맺어진, 인생의 모든 엑기스를 쏟아서 인생의 정말 모든 진액을 쏟아냈을 때 선교와 전도만 남은 3명의 성경 속의 인물을 보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큰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경상도 지역에 도시는 이름은 수가성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죠. 자, 수가성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저는 이 구절을 띄워봐 주세요. 2절 3절 띄워봐 주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어디를 지나가셨다고요? 지금 2절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땅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4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뭐래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강한 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영상 속에 나온 많은 지역들을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거론했던 그 지역들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내가 그 지역을 꼭 가겠노라 라는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내가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사로서 그 지역을 꼭 가겠노라. 그런데 여러분들만 가겠노라가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꼭 그 지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노라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다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겠노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장 지금 도시를 하나만 댄다면 일본 교토, 일본 삿포로라는 도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교토, 일본 삿포로가 큰 도시죠. 우리도 다 알만한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교토, 삿포로가 거룩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죄가 가득한 도시입니까? 우리는 도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자주 종종 그 도시는 죄가 가득해, 그 도시는 패역해, 그 도시는 복음이 필요해, 그 도시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 도시는 바뀌어야 해 라는 말을 자주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경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대구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서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있는 달라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도시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고린도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에베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데살로니가를 사랑하셔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드셨습니다. 도시에 대한, 목사님 나가도 되나요? 예. 허락을 맡았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선교사님들, 특별히 도시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죠? 에녹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탑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것을 근거로 자크 엘룰이라는 이 신학자는 도시는 악하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도시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도시는 악하고 도시는 악한 것의 집합체다.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선한 것이 없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바벨론을 봐라. 하나님을 거역해서 세운 그 도시의 표본이 되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놀랍게 그런 도시가 교회가 세워지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도시는 지금으로 치면 이런 큰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이러면 경산이 빠지면 여러분 서운하시겠지만 대구 경산, 그렇죠? 할렐루야. 네. 큰 도시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시가 되었단 말이죠.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정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세요. 최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Redeemer's Church라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활발한 도심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팀 켈러 목사님, 어떻게 뉴욕은 많은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이 뉴욕에서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ove New York City. I just love my city. I just love my community. I just love New York City. 난 뉴욕 도시를 너무 사랑해요. 난 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요. 난 내 지역사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이 도시는 썩었다고 얘기하고, 이 도시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이 도시는 사단마귀가 들끓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년 사역하다가 다 도망가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해서 이 도시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오래 사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의 가실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죠.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시에 가셔서 이 도시를 바꾸자, 이 도시를 개혁시키자,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자, 이 도시를 복음화시켜서 내가 upside down, 뒤집어 놓겠다가 아니라 이 도시를 사랑하자라는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그 샘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 5번 이혼한 여인한테 5번 남편을 바꿨다고 책망하고 찌르면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3년인데요. 모르겠어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혼하고 재혼한 거에 대해서 쉽게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막 이혼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자유롭게 했나요? 아니죠? 7, 80년대만 해도 1970, 80년대만 해도 내가 원합니다. 내가 남편과 이혼을 3번 하겠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심지어 1세기입니다. 1세기예요. 1990년대도 아니고 1800년대도 아니고 500년대도 아니고 300년대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 1세기에 여인이 5번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5번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내팽개쳐졌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과거는 5번 버림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르고 결혼도 안 해준, 결혼 서약도 안 해준 남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꼬집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픈 부분을, 가장 무거운 부분을 건드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 영생의 샘물. 여러분, 샘물은 밑에서 위로 솟아납니다. 그런데 위에 내 과거의 짐이 해석되지 않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내 과거의 아픔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지만 단기 선교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한 영혼의 이야기를 3박 4일 동안 들어줘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아니면 그 남자가 가장 위에서 짓눌리고 있어서 샘물,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꽉 틀어막고 있어서 막는 그 큰 바위 덩어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걸 조금이라도 부셔드리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깨드리는 역할을 이번 여름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 깨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라 믿어요. 그 지역과 그 한 영혼.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앞에 보이는 현상과 그냥 팩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이요. 자, 이 여인이 그 무거운 돌이 해소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진정한 선교와 진정한 전도의 삶이 이뤄집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요.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가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여인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물동이라는 건 이 여인이 원래 채우려고 했던 그 물이잖아요. 그거를 버려두고 여기 경산교회까지 왔기 때문일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선교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게요. 29절 다시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거기까지요. 이게 전도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전도 폭발과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셨겠지만, 할렐루야, 사형리도 하셨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획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랑과 그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리에와, 다 이 내비게이터의 다리에와도 그렇고요. 다 여러분 전도 방법이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나의 과거의 가운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29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 정말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여주시고 나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없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전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가성 여인.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아까 40장 8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그럼 구약했다가 신약을 하시지 그럴까? 기도하는데 그냥 그거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네 가지 옷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네 가지 옷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옷입니다. 무슨 옷이라고요? 색동옷을 입고 꿈을 꿨습니다. 그 꿈꾸는 인생 색동옷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옷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집사장까지 갔어요. 노예의 옷입니다. 두 번째, 노예의 옷. 세 번째는요, 억울하게 누명 씌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 무슨 옷이요? 죄수의 옷. 네 번째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옷을 입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마지막 옷이 뭐라고요? 왕의 옷. 왕의 옷을 입어요. 자, 색동옷을 입다가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다음 죄수의 옷을 입다가 마지막에 왕의 옷을 입게 되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40장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는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말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버려서 그 구덩이에 자기를 버려놓고 상인들한테, 미디안 상인들한테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그 배신감과 그 모멸감과 그 수치심을 다 감당하고 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노예로서 최선을 살아서 형통함,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형통함을 경험하고 그 노예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집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억울하게 아시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하게 막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40장 8절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빵 맡은 관원장이 와갖고 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말한 게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예요. 저는요 너무 제가 좀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은 목사 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솔직해서 탈인 사람이긴 한데,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요셉이라면 40장 8절 좀 띄워봐 주세요. 40장 8절.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드라마 성경으로 만약에 제가 더빙해서 읽는다면, 나도 몰라 내 인생. 해석은 그냥 근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되게 멋있게 그 상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했을까? 아니면 조금 수줍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꿈을 말씀해 보세요 정도 했을까?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조금 죄송해요, 승질 났을 것 같아요. 몰라. 내 인생 나도 해석이 안 돼. 해석은 근데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해봐요. 말해봐. 꿈 말해봐.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남성분들 동의가 되실까요? 너만 나쁜 놈 해라 라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어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에 부르짖음을 해도 사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왜요? Why? God, I don't know.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쉽고 졸음을 깨우치시라. 그러니까 이 밤에 10시 18분, 우리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밤에 안 합니다. 이렇게 7시에서 한 9시까지 하고 끝내지 10시 18분에 서울에서 KTX 타고 저 11시 지금 45분에 다시 가야 되거든요. 서울. 근데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연기까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Why? 왜 하나님? 왜? 땅을 치고, 죄송해요, 아까 여기 땅을 치고 벽을 치고 통곡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보면 솔직히 믿음 생활 안 해본 거예요. 믿음은요 알미고요, 신앙은 삶이에요. 난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믿음은 knowing이고, 이 faith는 살아내는 거라고요. 아세요?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은 의미예요. 미닝을 모르겠어요. 이 아픔의 의미도 모르겠고, 이 쓰라림의 의미도 모르겠고, 이 어려움의 의미를 알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 경험해 보셨죠? 장로님들 암도 웃으면서 맞아요. 암 말기래요. 저 천국 갈 때 가까이 왔나 봐요. 그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의미를 모르면 암이래요. 내가 왜 암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도 신경 썼는데 내가 왜 암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억울하다고요. 근데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보십시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5절이에요. 보이세요? 5절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당신들이, 먼저 주어는 당신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내 노예 생활과 내 감옥 생활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생명을?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제가 조금 빠르게 하면요, 자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 40장 45장쯤에 요셉을 배치하고 이제 50장 마지막에도 요셉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여러분 이걸 알아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성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요셉,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요, 그냥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터득한 게 아니라 자기 왜 팔려왔어, 자기 왜 노예 생활했어, 자기 왜 죄수가 됐어, 자기 왜 국무총리까지 됐어, 깨달은 거예요. 아,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입국심사 도장 찍어주라고. 입국심사 도장 찍어줄 위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 돼서 지금 들어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국심사 도장 찍어주라고. 그리고 50장 죽으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꼭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하나 부탁만 하자. 내 유골가지가 왜? 내 삶의 의미는 그거 하나예요. 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는 내가 입국심사 다 찍어줬고 모든 백성들 그 기근과 결핍에서 지금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 나는 그거에 쓰임 받았으면 됐어. 난 그거에 쓰임 받으려고 이 고생하고 이 힘든 인생 살았어. 근데 내 유골만 데리고 가줘. 이게요, 내 유골은 데리고 가줄 수 있어? 이게 부탁이 아니라 내 유골 데리고 가주는 거 약속해. 왜? 너네 안 그러면 애굽한테 잡아먹힌다.
애굽밭에 잡아먹혀서 너네 애굽화되고 너네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너네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잊어버릴 거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애굽의 이방 신들만 다 섬기고 끝날 거야.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400년이 지나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커서 40년은 애굽의 왕자, 40년은 양치기로 살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전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한테는 너 그거 아니? 요셉이 우리 입국시켜줬다? 근데 너 그거 아니? 요셉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해서 너 그거 아니? 우리가 그래서 언젠가 나갈 때 요셉의 유골 들고 가는 게 우리의 몫이야. 왜 이 본문을 제가 선교 파송의 날에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몫은 어쩌면 오늘 가서 요번에 가서 선교를 다 하지 못해도 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여름 되면 가서 거기 가서 선교하고 그 작은 교회 가서 도와주고 그거 내가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언젠가 그거 더 하고 내가 더 크면 그거 하고 어른 돼선 내가 그걸 선교로 내 자녀 데리고 가는 게 내 몫이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왜 지금도 미국 땅에 두시는지 아세요? 아메리칸 드림 말고 뭐 킹덤 드림 다 좋아요. 근데요, 디아스포라가 있어야 세계 선교가 되는 걸 디아스포라들은 알아요. 여러분 이민교회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기도 많이 하시고 아실 거예요. 400년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씨앗을 뿌리러 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러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성이 충만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이 조선 땅에 1885년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서 이렇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1885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때 심은 씨앗이 자라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전주도 가고 이번에 경산 다니면서 하이웨이마다 고속도로 옆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교회가 엄청 욕먹죠. 뭐 넷플릭스, 더 글로리, 뭐예요? 오징어 게임, 뭐 수리남 막 이런 데서 이상하게 교회 그려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고 그냥 찬양만 듣고 그래도 그 교회 세우려고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풍토병 걸리면서 양화진에 묻어가며 여기에 내 유골 묻혀가며 그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저기 갈까요? 왜 가요? 이름도 모르고 빚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름이 다 남는 게 아니겠지만
경산중앙교회에서 몇 년을 계속해서 수고해서 그 팀이 오더라. 여기 그 사진도 있다.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교회를 세웠더라. 나 어렸을 때 와서 어린이 예배 드려줬다. 그때 복음 내가 처음 들었다. 다 씨앗이. 근데 하나님의 씨앗은 여러분 자라고 자라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제가 세 인물 보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인물은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 부인한다, 나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보고 뭐라 그래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야, 저쪽에 그물 내려봐라. 그물 내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뛰어내려요. 배에서 뛰어내려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늘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배에서 안 뛰어내리는 것보단 나아요. 전 그런 상상해요. 야, 밤 4경에 예수님 막 걸어오실 때도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그래, 무리 걸어봐라. 그랬더니 주님 보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걷죠. 근데 태풍 보는 거, 바람 보는 거 보니까 쑥 빠지죠.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걸으면 걸어요. 근데 요번에도 또 주님 보시니까 또 배에서 나와요. 내가 생각, 다른 애들은 인사성도 없지 왜 배에서 안 나왔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애들은 그 밤 4경에 예수님 나왔을 때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갖고 무리를 걸어볼 역사도 못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배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 밖으로 나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뭐가 배 밖으로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질문. 요한복음 21장에 18절 20, 그냥 보여주기만 하세요. 다 아시니까. 3번 묻습니다.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내 주님 사랑하시는 걸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라는 걸 가는데, 선교는요 양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든 집 나간 양이든 잘 따라가는 양이든, 교회로 가시면 또 거기에 잘 따르는 양들도 있어요. 자, 양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질문 뭐래요? 예수님의 질문, 너 나 사랑하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이렇게 잘 웃고 성격 좋고 발랄하고 재미있고 하는 목사도 나 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성도님들을 왜 더 품지 못할까? 왜 더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더 헌신하지 못할까? 하나님 어느 날 물으시더라고요. 야, 내가 양을 사랑하라고 그랬냐? 너 내 양 사랑하냐?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냐? 물으셨다. 저한테는요 목회적 영적 유레카의 모멘트였어요. 주님만 더 사랑하면 되는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선교를 하시든 교회 내에서, 교회 외에서,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실 여러분들한테 물으시는 건 너 그 사역을 통해서 날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아마 돌아가는 KTX에서 저한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넌 오늘 날 많이 사랑했냐?
그게 다예요. 제가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저분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구나. 1번, 2번, 네가 언제 날 봤다고 사랑하냐?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갑자기 온 젊은 목사가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그렇다고 끄덕이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왜 저기 권사님, 마스크 쓰신 권사님이 제가 A형인데 상처받고 갑니다. 아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아니까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부르신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23마디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그냥 제가 할게요.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묻는 건 딱 하나예요. 이번 여름 다 선교 잘하세요. 근데 딱 하나 물으실 거예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 제가 경산중앙교회 우리 워비스 찬양팀의 영상을 보고 배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예상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배에서 늘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교 가시는 분이시든 보내시는 분이시든 기도하시는 분이시든 두려움 없이 나가세요. 주님, 왜?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과 심장 속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선교사입니다. 처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면 선교사고 주님이 안 계시면 선교지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